2021년 8월 8일 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자녀로 덧입게 하심에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드높여서 하나님께 송영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우리들의 한 주간의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 주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지었던 우리들의 죄와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에 하나님을 더욱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실패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하게 함께 하시겠다 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든든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난 우리들의 모든 과오를 잊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희망과 생명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회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65편입니다. 교동문은 성경책 맨 뒤편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79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주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그들의 예배를 흡족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찬양 아버지의 집을 향해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매일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주님을 묵상하고 살다 보면 아, 인생의 주인이 참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구원이 진실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의 실패, 또 염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더욱 그 필요성 앞에서 주님을 찾곤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면 더욱 주님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진실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21절은 우리 구주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우리의 구주신 예수가 누구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죄,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10점 만점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정중앙에 맞추지 못하고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또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 또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와 구원이 되심, 주가 우리의 시작과 도착이 되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울이 무게를 온전히 재어야 할 때 온전한 저울은 그 무게를 정확히 재지만 망가진 저울은 그 무게를 정확히 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그 정확성이 떨어질 때, 망가져 있을 때, 고장나 버려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지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죄인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장난 우리의 이성, 망가진 우리의 이성, 도착된 우리의 이성, 왜곡된 우리의 이성을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망가진 이성을 지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올바른 이성을 작동시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바라볼 때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계의 불공정함이나 형평하지 못함,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만 해도 인간이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온전한 이성으로 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단적인 예로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는 온전한 이성의 사용인가 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18시 이후로 2인 이상 모임을 가지지 말라고 제재를 가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것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대형 마트를 가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공적 모임인가 했을 때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규칙을 세우고 그런 제재를 가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또한 합리적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이 바로 죄인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는 온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라면 대형마트를 가는 방문 횟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또 창조와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것, 동시에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참 온전한 이성을 가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감히 드려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또 온전한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더욱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진실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떠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논 포세스 논 페카레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의 상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예외 없이 도처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권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 그것이 바로 죄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중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듯 죄의 중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죠. 우리의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와 죄를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팎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또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과 최선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non possess, non peccare의 상태를 지닌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중력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더욱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이 또 어떠한 존재인가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끝없이 갈망을 가진 존재예요. 욕심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욕심이든 나쁜 욕심이든 세계를 향한 욕심이 있는 존재, 갈망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결국 죄로부터 이 욕심이 잉태하는 것인데,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고 이 갈망이 결국 우리를 자꾸 자극하다 보면 소극적인 형태로는 우리 안에서 권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 또 한참 그것이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루해지는 것이죠. 따분해지는 것이죠. 권태가 오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또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함일 때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욕심으로 하고 우리 안에서 갈망으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 소극적 형태로 권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갈망이 적극적인 형태를 띨 때 우리 안에서는 불안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늘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어요. 내일을 향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하죠. 그를 위해 경쟁하고 다투고 갈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그 불안은 결국 우리들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공고하게 하며 또 심지어 정신이 약한 사람은 자살까지 충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갈망을 지닌 존재다. 사람은 죄의 중력 아래에 있고 또 온전한 이성을 지니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성이 부족하며 또 갈망의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이성을 채우시고 주님께서 죄의 중력으로 짓눌려 있는 우리의 정죄감을 씻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권태를 날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엾고 불쌍한 인생들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2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는 다시금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성을 채워주신 일, 우리의 죄의 중력으로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일, 갈망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충만으로 찾아오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선지자로 하셨던
그 언약 커베넌트 오브 워크스를 이루려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다른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영어로 테스트먼트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인간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 구원의 계약 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도 되는데, 그 구원의 계약을 편무로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안에서 쌍무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계약을 이해시키시고, 또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시지만 신의와 성실로 그 일을 지키셨기에 주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의 하신 그 말씀, 당신이 선지자들로 하신 그 약속과 언약과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약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듯 주님에게 있어서도 계약은 중요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약도 그 안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입니다. 계약서, 또 다른 계약서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의 계약서, 혼인계약서, 부부간이 서로 다투고 또 심히 깨어질 수 있는 상태에 사사로운 일들로, 분쟁으로 또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나 이 계약이 주는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쉽게 헤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외에도 노사 간의 계약,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노사 간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인생에 있어서 계약도 효력이 있듯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계약의 성취함도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또 십자가 지신 그 속죄함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었는가? 어떠한 효력을 미쳤는가? 그 속죄는 먼저는 희생의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신 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교환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와 우리를 맞바꾸신 일, 자신이 대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값주시고 사신 속죄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미치는 효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대신 지심입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우리 안에 발생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신 속죄함의 효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유화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이제 끊으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히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제 우리는 청산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파산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회생케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회복되고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화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효력인 것이죠. 세 번째로, 주께서 맺으신 계약의 효력은 바로 화목케 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는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로 나눠진 세계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난리와 난리를 끊어지게 하며 불화를 그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이루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 효력이 이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위대한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시고 그것은 당신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맺으신 편무 언약이며 또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 안에 이해되는 쌍무 언약인데, 형식적으로는 일방 언약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해되는 언약,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사건, 이것보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길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이루신 그 언약도 현재에 이루시고 또 과거에 이루셨고 미래에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왜 필요한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고달플 때, 우리의 마음이 헛헛할 때, 우리가 매 순간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랐는가 의심이 우리 안에 부릴 듯 일어날 때, 하나님이 선하신가 다시금 오해가 쌓여만 갈 때, 주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거죠.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어제 있다 오늘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사람은 잘났을 때 따라오는 것이죠. 사람은 가졌을 때 사람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 삶의 토대,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저 그대로 당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실패한 모습이든, 우리가 기뻐하고 성공한 모습이든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계속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인데 인간 되면서 우리와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 다독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주님과 손잡을 수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또한 앞으로도 언약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분, 신뢰할 만한 분, 믿음직스러운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초월의 능력을 지니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더욱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며 우리를 모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오늘과 한 주를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이 우리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자리와 토대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빛,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은 주님뿐입니다. 유일한 출구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해탈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모든 일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도 자신의 성경책 위에 예물을 얹어놓고 손을 얹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청년들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되 진실로 복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짧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3번에 걸쳐서 임원들과 수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 코로나 상태를 깊이 있게 우리 고심해서 고려해서 9월 4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우리 8월 8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코로나 4단계 수도권 제한에 협력해서 또 2주간 이제 연장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우리 교회가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 깊이 있게 우리 청년들 생각해 주시고 9월 4일 청년부 수련회에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주를 가까이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